에스더서 강의 네 번째, 애쓰더라도 결단으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 또 위기의 상황이 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미리 대비하고 대처할 길을 생각해 놓는 것은 아주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는 것,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돈을 저축하거나 아니면 집에 링 카메라 같은 이런 그 시큐리티 알람 같은 걸 달아놓고 이 혹시 모를 상황에 위기에 대한 상황을 최대한 줄이고 만일 일어난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게 하려 하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갖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려움, 고난,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야 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죠. distraction, 이런 그 상황을 조금이나마 잊어보려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른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 예를 들자면 운동이나 이런 것들 건강한 것이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또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어보고 찾아보고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나를 위함이지 나를 해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 앞에 있는 위기는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위기를 맞닥뜨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삶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또한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더 나아가서 그 위기가 나에게 구체적인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는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는 기회이다. 위기는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세상에서도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위기는 자신의 계획 밖에 있는 해프닝이죠. 본인이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 계획 밖에서 있는 어떠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나에게 해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해프닝입니다. 기회는요, 자신의 계획 밖에 있는 해프닝으로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이 위기와 기회가 마치 동전의 양면 같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의 그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렵지만 다각도로 분석을 하면서 이 위기가 나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는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가를 해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를 그것에 맞춰서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위기를 주셨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걸 기회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어떠한 것을 주시려고 그것이 우리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제너사이드라고 하죠. 온 민족이 다 말살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주관하던 페르시아 왕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마치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도륙과 살육을 당하게 되는 이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그 위기의 상황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신 어떠한 기회가 되는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요, 위기는 파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파악할 수 있는 기회. 이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들이 이 조서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미 이제 자신의 나라를 잃고 수십 년 동안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죠. 이 고난의 세월을 이미 수십 년 동안 보내고 있던 이들에게는 더 이상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다시 한번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옛날 같아서야 싸우기라도 하죠.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왔는데 슬픔과 절망의 상황을 잃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이런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방법이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친 옷감에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극심한 슬픔과 또 회개, 애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요, 죽음을 표현하는 나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극심한 슬픔으로 죽음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이 마음을 이 공적으로 다 보이게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왕에게 막 나아가서 이 바지꼬랑이라도 붙들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왕을 만날 수 있기는커녕 이 페르시아 그 당시 법으로 인해서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대궐 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시도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동족과 자신은 다 죽게 됐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저 멀리서 문 밖에서 그냥 들어주기라도 하는 심정으로 통곡하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락 바럼이라죠. 락 바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가장 밑바닥.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더 밑이 없는 그런 것을 락 바럼이라 그러는데 사자성어로는 뭐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 락 바럼의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줄까요? 바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그리고 나의 상황적 한계를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을까?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불평이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두려움이 먼저 나오는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요 찬양도 절로 나오고 기도도 잘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평, 불만, 불신, 불안 같은 것들이 먼저 나오지는 않는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신앙 수준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제가 이것을 기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강함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충만함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지함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갈 바를 몰라봐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평안을 누리고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그 평안에 안주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앙 수준에 대한 착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나의 신앙 수준을 파악하게 된다면 그 위기는요 나의 신앙을 성장하게 해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가 나의 신앙을 성장하게 해줄까? 모든 위기는 기회이지만 그 기회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잡아야만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위기가 닥쳤다고 내가 자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파악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그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온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력값이 있으면은 출력값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입력이 되면은 출력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입력값 중에 시험, 고난, 위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입력값이 있어야 이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위기의 순간이 삶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는 결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기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 유다인으로서 아하수에로 왕과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죠. 적어도 만나서 구해달라고, 이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빌어볼 만한 여건에 있었던 이 에스더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지만 머뭇거립니다. 바로 액션에 옮기지 못해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미워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좀 도와줘라,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죠. 어떻게 뭐 좀 해봐라. 근데 에스더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 이제 어느 누구도 왕의 부름을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초청하지 않으면은 왕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접근을 했는데 왕이 너 왜 왔어? 이러면 사형인 거예요. 접근을 했는데 왕이 금규를 내민다. 그러면은 받아준 거예요. 근데 왕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그날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왕의 친애를 받고 있었던 에스더조차도 한 달 동안 왕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에스더 역시 이 페르시아의 법 제한 아래 있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요 거기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해도 이 왕궁에 있었던 자기는 이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내가 살고 나의 민족이 죽느냐 아니면 나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느냐 라는 결단이 필요했죠. 조금만 이기적이면요, 조금만 그냥 눈 딱 감고 방 안에 가만히만 있으면은 한 2주 정도 있으면 다 끝나요. 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에스더가 얼마나 많이 두려웠을까요? 에스더는요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서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절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생 결단. 하지만 무모하기만 한 결단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단이죠. 자신을 포함해서 시녀들과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부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결단을 내린 거였습니다. 때로는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는요, 그 상황 가운데 결단하지 않고 만약에 뒤로 물러났다면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었죠. 때로 영적인 결단을 한다는 것은 나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의 어떤 판단으로는 결과가 안 좋게 날 것 같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결단의 힘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겠다라는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이런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작은 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산을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11조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생활비가 모자랄 수도 있는데 내가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정말 그 하루에 사는데 지장이 될 수도 있는데 새벽기도 나가는 거, 직장은 롱하려 했는데 집에서 여기까지 한참 운전하고 왔다가 새벽기도 드리고 다시 직장 나가고, 말이 안 돼요.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요, 말이 안 되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단인지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력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은요, 위기는 연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합할 수 있는 기회. 이 포로 시대가 오기 전 유다 민족은요, 아시겠지만 분열된 민족이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할 때 여로보암을 필두로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남유다와 이제 반란을 일으켜 분열 왕국이 되었죠. 그 후로 이제 몇백 년 동안 이 두 나라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가끔 가다가 좀 친한 척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분열된 두 나라였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 분열이 되어서 사실상 국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서로 막 분열돼서 사이가 좋지 않은데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사마리아가 예배드리는 곳이다, 아니면 예루살렘이 진짜 예배드리는 곳이다, 서로 이제 그런 언쟁이 오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죠. 그뿐이 아니라 그냥 분열되어서 자기네끼리 잘 살면 좋은데 분열돼서 그 내부적으로도 수많은 분열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가서 6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수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미 이 포로 시대가 오기 전 그때부터 서로 속고 속이고 싸우고 서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되는 나라였어요. 부자들은 강포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였고요, 가난한 자들은 그에 못지않게 이 관계적인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주님의 백성의 모습은 다윗 왕 시대와 솔로몬 왕 시대 그 후로는 없었어요. 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 하나가 된 모습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 직전에 이르렀어도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포로가 돼버린 후 이제 점점 하나님께 마음이 돌이키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16절 17절 보시면은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이 다 모여서 밤 함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여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이 선한 연합의 모습이 보이게 됐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금식하며 이 기도하는 모습 볼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나 하나 자기 주인에게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서로 경쟁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사는 다 똑같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또 어쩌면 서로 이제 보지 않을 정도로 더 이상 나는 너랑 관계 이제 끊겠다, 절교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서로 싸우고 분열된 모습을 통해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장면이 오늘 에스더서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영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이었을까요? 또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민족을 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고백을 몇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 에스더랑 모르드게만 하는 것이 아닌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한 가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다면요, 가정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를 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위기가 있다면요, 온 성도들이 기도로 연합하는 기회가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온다, 온 나라의 믿는 자들이 기도로 연합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다가온 이 위기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연합의 기회로 사용되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위기라고 여기는 이유는요, 그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에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 밖에 있는 일이면서 그것이 나에게 해함을 주기 때문에 위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리고 기회는 뭐예요? 우리의 계획 밖에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을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면요,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계획 밖에서 일어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나에게 해함이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믿는 자들은요, 이 상황을 위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섭리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하나님께 선하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믿는다면요, 그 해프닝이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계획 위에서 상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위기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위기라고 판단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기가 어떤 기회인지를 살펴봤어요. 이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를 살펴봤죠. 이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함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냥 주일에만 교회를 나오고 그냥 내가 그만큼만 하는 걸로 만족했지만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조금 더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조금 더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가 기도로서 거룩한 연합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이 세상적인 말은요, 마치 이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때, 그렇죠,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기회 삼아서 돈을 벌자라고 말하는 어떤 인간적인 성공의 기회를 말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회는요, 그런 것들 훨씬 뛰어넘습니다. 위기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됩니다.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로 이 위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그 누가 봤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어떤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일이 생기나라는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액땜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어려운 일을 지나면 어떤 세상 가운데 성공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수준 낮은 믿음이 아니라 나 위주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위주의 생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나 위주의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좀 그런 혜택을 줄까라는 생각만 한다면 실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위주일 경우는요, 결과적으로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잘 돼야 돼요. 내 삶에 어떤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위기를 이미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뭐였어요? 바로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사실은 큰 위기였습니다. 지옥이야말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는 이런 작은 위기에서도 기꺼이 건져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시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위기라고 칭하지 않고 섭리라고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주신 기회를 온전히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영광 받을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아무리 우리가 폭풍 속을 지날지라도 담대하게 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 민족과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삶 가운데 겪게 된 일생일대 위기,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기회를 삼으실지 보게 되는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위기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하나님, 그것이 그냥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폭풍 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 가운데를 지나가나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